네, 오늘도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0장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었던 성벽 재건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올려드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민,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최종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벽을 지은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들이 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개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다음 주간이 한가위가 이제 있는 주간이죠. 한가위 감사주일인데요. 우리 결의 가장 큰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석, 가배절, 중추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실 중추절이라는 그 명칭은 우리 한국만의 우리 민족만의 그 명칭은 아니죠. 중국에서 쓰고 있었던 그 말입니다. 중국은 가을을 셋으로 나눠서 보통 7월을 음력 7월을 맹추, 8월을 중추, 9월을 개추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8월, 음력으로 8월이 중국에서는 중추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추절이라는 말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은 5세기 때 송나라 학자 베인이 쓴 사기지폐에서 추석월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그 추석월이라는 뜻은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 달을 숭배하는 그런 거기서 나온 말이 추석월이에요. 추석.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추석이라든가 중추절이라든가 이런 중국에서 쓰는 말들이 그대로 온 것이죠. 예전에는 없었는가? 아니죠. 신라 시대 때부터 썼던 말이 뭐냐면 한가위입니다. 가배라는 말로도 썼는데 8월, 음력 8월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또 추수의 계절이기도 한 이때에 가운데 있는 큰 날, 그래서 한가위이죠.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날, 그날을 기념하여 명절로 삼았죠. 그게 한가위입니다. 기록을 보면 삼국사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라 유리방 9년에 나란 부녀자를 두 편으로 갈라 음력 7월 16날부터 8월 보름까지 길쌈을 짜게 했다. 그리고 짠 배로 승부를 가름하고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날 달 밝은 밤에 길쌈을 한 부녀자들이 밤새도록 강강술래와 해소곡을 부르며 춤을 추고 흥겹게 놀았다. 이거를 가배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를 아마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 한민족이 그동안 오랫동안 이 한반도 내에서 지켜왔던 가장 큰 명절이다라고 한다면 가배, 한가위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8월의 보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이 성경에 달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가운데에도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력이죠. 음력은 달의 변화에 따라 달의 그
시간에 따라서 절기들이 정해지고 그 모든 그 1년의 모든 그 명절이라든가 어떤 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정해진 그 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근데 그 틀이 뭐냐면 달의 움직임입니다. 달. 그래서 제가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 어렵기 때문에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한 달, 우리가 한 달이라고 하는 그 달의 움직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초승달부터 시작을 해서 초승달부터 상현 우리가 알고 있는 반달이죠. 반달까지 7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보름달까지 또 7일이 가야 합니다. 14일이 걸리죠. 14일 날 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달이 기울기 시작해서 하현 7일이 지나면 다시 반달이 되죠. 그걸 하현이라고 하고 다시 7일이 지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금음이 되죠. 네, 금음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돌아오게 되죠. 또 초승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달이 사라졌다가 다시 새로 생겨나는 바로 그게 이제 한 달의 주기이지요. 이 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한 절기들은 대부분 거의 모든 절기가 이 달과 관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대 절기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 그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달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 달을 너희의 그 1년의 시작이다. 이게 시작하는 달이다. 출애굽을 해서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애굽 사람들이 쓰는 달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건 달력이 아니죠. 정확하게 보면 그 사람들은 양력을 가지고 태양을 숭배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젠 태양이 아니라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음력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6월절이 며칠입니까? 음력? 그렇죠. 음력 14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 성경에서 시간 개념이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하고 달라서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성경의 하루의 시작은 달이 뜨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달이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달이 뜨면.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우리가 성경에 오늘 그 창세기 말씀 보았는데 창조 이야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 왜 하루가 시작될까? 달이 뜨기 때문에 그래요. 달이 기준입니다. 달이 뜨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해가 뜨면 그 자정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해가 뜨면 아유 날 밝았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이스라엘의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 태양의 나라의 그 이집트에게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딱 출애굽시키시면서 이제는 태양이 아니라 달의 움직임에 따라 독자적으로 너희가 독립하여 너희의 시간을 가지라라고 주신 게 음력이란 말이에요. 그 음력을 따라 가는 겁니다. 달이 뜨면 이제 가게 되는데 음력 14일 이 만월 이때가 6월절도 여기 있고요. 우리가 아는 또 하나의 큰 절기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도 음력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월이에요. 만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절기 7일. 그 7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7.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수, 거룩의 수라고 말하는 그 7은요. 달의 한 주기가 7일이에요. 초승달에서 반달로 가는데 상현으로 가는데 7일, 상현에서 보름으로 오는데 7일, 다시 보름에서 하현으로 가는데 7일, 다시 금음으로 가는데 7일. 그래서 7이 4번 반복되면 한
달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주기가 성경의 한 주기는 그래서 기본 주기는 7일입니다. 그게 달의 움직임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아부월 첫 달의 14일 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다음 명절, 그 다음 절기는 언제입니까? 3대 절기 중에 6월절 다음은 뭐예요?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6월절로부터 며칠 후에요? 그렇죠. 우리가 77절이라고도 하죠. 7이 7번, 다시 말해서 달이 7번 바뀌는 77에 49 지난 다음에 오순절. 그러니까 성경의 절기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달. 이 달의 모양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 달의 움직임에 따른 이 음력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제 태양의 나라의 이집트의 왕 이름이 뭐예요? 파라오가 뭐예요?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나가게 되면서 이제 태양을 기준으로 안 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달을 기준으로 사는데 바로 그만큼 이 달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하겠죠. 예, 뭐 아무 반응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이제 이 달을 기준으로 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너네가 태양의 나라에서 그렇게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억압받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달을 기준으로 너희가 살라고 하니까 이제 달이 중요하다. 달이 중요하겠죠. 여기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에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33절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진설명과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선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자, 여기서 절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초하루가 나옵니다. 초하루, 월삭이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죠. 옛날에는 월삭 예배, 월삭 기도회 이런 것도 많이 했었죠. 한국교회가. 월삭, 초하루 삭자를 써서 월삭입니다. 이 월삭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면 월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삭은 안식일에 준하여 지키는 때입니다. 안식일은 언제 며칠마다 돌아와요? 7일. 7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달의 한 번 변화. 달의 변화. 그게 7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7입니다. 그 7마다 지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 기준이 달에 한 번 변화할 때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하루는 뭐냐면 금음이 지나면 달이 사라지죠. 다시 달이 나타나는 것을 그 나타난 달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초생달이 맞습니까? 초승달이 맞습니까? 초승달이 맞다. 손 들어 보십시오. 초승달. 초생달. 안 드시는 분들은 뭔가요? 남한에서는 초승달이 표준어고요. 북한에서는 초생달이라고 씁니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다 초생달이라고 썼는데 그 후로 나눠졌어요. 한자로 보게 되면 초생달은 다시 처음 태어났다 이 뜻이고 초승달은 처음 떠올랐다 라는 뜻으로 지금 남한에서는 초승달이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초생달 맞다 그러면 북한 사람인 줄 압니다. 사람들이. 초승달이 맞습니다. 남한에서는 초승달. 근데 이 초승달이 월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성경에서. 성경을 보면은 초승달에 그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이 그 월삭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 때문에 사울의 그 의심을 받게 되고 이러는 그런 뭐 이야기들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그만큼 중요한 날, 월삭엔 다 모여야 돼. 가족들이. 중요한 날입니다. 한 달의 첫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초승달을 어떻게 정하냐면 이 월삭을 어떻게 정하냐면 깜깜한데
달을 딱 발견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최고 그 지도부가 뭐죠? 그 집단이 산헤드린이라고 하죠. 산헤드린. 예, 뭐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던 사람들, 우리가 아는 그 가야바라든가 안나스라든가 예수님을 심판했던 사람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유대 지도자들, 네, 그 사람들의 어떤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임이죠. 그 산헤드린에 뛰어갑니다. 내가 달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이 2명. 성경에서 증인은 몇 명이에요? 2명이죠. 2사람의 증인. 그러니까 내가 달이 다시 나왔습니다. 달을 보았습니다라고 그 산헤드린에 막 쫓아가 가지고 선포하는, 신고하는 사람이 2이면 어떻게 돼요?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이 월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달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달을 주셨다. 달이 없어졌다가 다시 달을 보았습니다 하고 증인 2명이 달려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매월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지난번에 티시리월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죠. 이 성벽 재건, 그 하나님 앞에 그 봉헌하던 바로 그 달, 음력으로 7월이었던, 그러니까 음력으로 10월인데 그 유대력으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네, 길어지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막절이 들어있는 달이에요. 초막절이 들어있는 달. 그 달 1일이 나팔절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여기서 막 나팔 불고 그랬잖아요. 그게 새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나팔절은 음력으로 10월이고 종교력으로는 7월이고, 그런 바로 그때가 그들의 유대력으로는 1월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달력이 그렇게 여러 개가 나오니까 우리가 복잡한 건데, 나팔절을 기점으로 1년이 시작된다. 월삭에는, 보통 월삭에는 증인이 몇 명 필요해요? 2명. 근데 그 10월 1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3명이 필요합니다. 3명. 그 티시레이월. 그때의 그 월삭은 산헤드린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달을 보았습니다. 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사람이 몇 명? 3명. 그 성경에서 두세 증인이라고 표현되는 게 그겁니다. 중요한 일은 증인이 3명 필요해요. 그 3명이 달려와. 그러면은 그날의 월삭은 뭐냐면 그날은 나팔절이에요. 네, 나팔절. 성경에서 7번째 달이라고 표현되는 때입니다. 그때는 음력으로 10월경이죠. 음력으로 10월경. 그때는 나팔을 불고 새해라는 것을 선포해요.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100번 불어요. 나팔절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달과 관련이 있게, 다 모든 절기가,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이 달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추석이기 때문에 드리기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요, 이 성벽을 지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어요. 이제 그릇이 준비됐어요. 이제 그 그릇에 담길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읽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11조를 이야기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절기 이야기가 같이 맞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출애굽기 12장을 꼭 한번 나중에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이 달의 움직임을 따라 그들이 절기를 정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앞으로의 우리의 이 시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월삭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새로운 한 달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한 달을 허락하셨다. 새로운 달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하루, 앞으로 일주일, 앞으로 한 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달을 보면서 여러분 올해는요, 달 보면서 아유 달이 보름달이 이쁘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을 보면서 느꼈던 건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430년 동안 태양의 제국 이집트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가 저 달을 보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것들을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추석에 보름달 보시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징표가 뭐예요? 불평불만하고 트집 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 웃고 계신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보세요. 예, 표정을 보세요. 어떠십니까? 네. 나만 웃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성도는요, 나의 거울이에요. 우리 교회의 거울이에요. 나만 웃는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예요. 근데 그 신앙의 회복을 느헤미야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 11조를 해라, 예물을 드려라 이런 게 막 뭘 바쳐라 막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감사하냐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에 너가 정말 감사하냐? 감사하다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내 삶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지금 그분의 신앙은 병들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사를 먼저 회복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더욱더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면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로 인해 우리 신앙이 더욱더 매일매일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